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모인 우리 성도님들 몇 분과 또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함께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 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 주 앞에 함께 경배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세세 영원히 찬송과 존귀 영광을 받으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아침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경배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모인 주의 백성들 몇 사람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접속한 모든 우리 사랑한 믿음의 권속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경배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어서 오늘도 하늘에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위로하시며 돌보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영혼 속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13번 시편 34편 말씀 오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이 권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주 앞에 기도드릴 때 저희를 대표해서 신장호 장로님 하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니다. 세세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아침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드리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마음을 다하고 겸손히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 주간도 크신 은혜의 장중에 보호해 주시고 다스려 주신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리옵니다. 지금 우리들의 어려움과 힘든 나날들을 보며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심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죄와 영원한 삶과 주님의 가신 길을 돌아보는 사순절의 시간 속에 머물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을 지난 시간 조금이라도 실천하며 살았던 한 주간이었는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다스리사 회개하며 다짐하는 새로운 주일을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옵기는 역병과 어둠이 내리는 세상에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는 믿음과 자부심으로 이 땅의 역병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방황하며 육신의 삶에 어려움을 안고 힘들어하는 내 이웃을 돌보며 안아줄 줄 아는 성숙한 하늘나라 백성들이여,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제자들임을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소서. 기도와 구제의 손길에 앞장서는 은혜와 진리의 성도들로 공동체로 가정과 머무는 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들의 찬송가 소리 널리 퍼져 내 이웃을 깨우는 믿음이 없고 말씀이 멈춘 이웃들에게 전파되도록 성령님 간섭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지금의 어렵고 힘든 역경 속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말씀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들의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함께 선교의 길에 나아갈 때
몸과 마음과 물질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 속에 머무는 우리들의 어린 영혼들 주시는 은혜의 양식 속에서 성장토록 다스려 주시옵시고 말씀을 대속하실 목사님 외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한 주간의 영의 양식이 되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말씀 속에 함께 가길 하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시간도 사랑과 긍휼 속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에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위로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을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혹은 하나님만 의뢰하라.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의지로 나와 있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뒤덮는 가운데 있으며 특별히 미국이 이제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아마 어제 5시경에 12만 명이 넘었는데 이제는 아마 12만 아침에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졌고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격리, 사회적 거리두기 이 일이 점점 더 길어지면서 이게 언제 끝날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가 빨리 이 일로 복귀를 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으면서 또 이 증가의 그 추세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모든 것을 오픈할 수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몇 주간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염려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도 지금 오래도록 좀 쉬고 있고 앞으로도 한 몇 주 정도 더 이것이 길어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지금 집에 있고 밖에 나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딜 이렇게 학원 같은 데도 보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부모님과 아이들이 늘 같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힘들고 또 부모들은 부모님대로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 일이 언제 끝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이 끝나게 되어지면 사회적으로 부담해야 할 굉장한 비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경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것을 부양책으로 내놓은 그 경기 부양책들이 나중에 사실 이것을 다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릴 것인가라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개개인마다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굉장히 이 부담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접촉하는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 채 집에만 거의 머물러 있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코로나 블루라고 말을 합니다. 코로나 블루. 사람이 마음이 우울해진다. 이것이 심해지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트라우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트라우마. 어떻게 하면 감염이 되지 않을 것인가, 위험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인가, 늘 사람과 이렇게 경계하면서 조바심 속에 살다 보면 이 코로나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어지죠. 이것이 이제 쌓여지면 정말 정신적 디프레스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끝나고 나면 사회적인 비용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터인데 그 중에서 정신과 상담이 상당히 늘어나게 될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분들과 전화를 해서 우리 권사님들 몇 분들과 함께 통화를 해보면 또 권사님들은 의외로 잘 견디고 계시더라고요. 뭐 우리가 나가서 뭐 사람 만날 사람도 많지 않고 그런데 별로 큰 문제 없다. 우리는 뭐 과거나 지금이나 별 큰 상관없다. 이렇게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야 도저히 못 견디겠다. 젊은 사람들은 좀 그래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아이들 빨리 학교 보내야지. 아니면 학원이라도 보내야지. 힘들어. 살 수가 없다.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서로를 잘 돌아보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문자도 좀 서로 이렇게 보내고 좋은 그런 내용으로, 격려의 내용으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전화도 하시고, 얼굴 보고 싶으면 요즘 뭐 화상통화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되니까 화상통화도 좀 하시고, 이렇게 서로 연결을 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두 번째 보낸 편지인데, 거기서 자기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환난과 엄청난 고통, 아픔을 겪었으며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하여 치유가 되어졌다고 하는 말씀을 소개해요. 그런데 자기의 고난과 이 아픔이 어떻게 치유되었는가, 그 치유의 근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역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정도의 감당할 수 없는 고난,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는 정말 꼼짝없이 죽는 줄로 알았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죽겠다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죠. 물론 그런 뭐 말 좋은 건 아닌데요.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합니다. 내가 죽을 줄로 알았다. 그런 말을 하죠. 나는 죽는 줄로 알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 채 이 상황에서 죽는 줄로만 알았다. 물론 이런 말은 사도로서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 강하고 뭔가 뛰어나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었지 않았을까? 웬만한 사람들은 좀 그렇죠. 리더십을 갖춘 사람들은 자기는 강하고 담대하고 무슨 문제가 와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모든 약함들을 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숨김없이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 두 번째 쓴 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당한 고난은 바울에게만 있는 고난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수밖에 없는 고난인데, 그런 고난을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 있었어도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회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사도였지만 사도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세상 사람들도 환난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이 환난이 면제되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이 나쁘기 때문에 환난이 온 것도 아니고요. 환난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아도 되는 환난을 그는 더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주의 위로와 간섭하심을 성도로 함께 나누며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바울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고린도 후서 가운데 처음부터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환난을 겪었을 때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하게 되었는가? 고린도 후서 1장에 가장 강조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위로. 오늘 우리가 6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만 이 말씀을 3절부터 앞으로 좀 가면 3절부터 9절 사이에 이 위로라는 말이 10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 혹은 위로하다, 명사와 동사형 두 가지를 다 합하면 위로라고 하는 그 의미가 10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말인데요. 파라칼레오, 여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와서요, 파라클레시스 하면 그 위로, 명사형이 되어지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혜사라는 말도 이거 비슷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을 하죠. 위로하는 자, 보혜사. 위로라는 말은 파라클레시스, 위로하다 동사라는 말은 파라칼레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10번이나 되는 이 위로라는 말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어떤 의미에서 이 위로가 나왔느냐면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이란 뜻이에요. 옆에, 곁에 혹은 옆 이런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부른다, 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옆에서 부른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말하면 좀 참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곁에서 말해주는 사람,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힘들고 외로울 때 가장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자기 옆에 있어준다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처럼 외롭고 버림을 받은 느낌이 없는 거죠. 야, 나는 정말 완전히 외톨이구나,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자기 곁에 함께 있어준다, 그 편이 되어준다, 그리고 이야기해준다, 격려한다,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파라칼레오라는 말이 옆에서 말해준다라는 뜻으로 결국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와 함께 같이 있어줄 때 같이 있어주는 방식이 몇 가지 타입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저와 지금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 마주 앉을 수가 있습니다. 한 테이블에 같이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티를 마시고 식사를 할 수도 있겠죠.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관계, 그것도 굉장히 친근한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좀 더 발전을 하면 마주 앉는 게 아니라 곁에 앉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옆에, 누군가 옆에 앉아서 나와 대화를 나누고 서로 위로가 되어지는 그런 관계. 곁에 앉으면 어떤 상태가 되어지냐면 그 사람의 자리에 같이 앉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 앉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처한 상황을 같이 공유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앞에 놓여 있는 문제를 같이 바라보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시각을 가지고 앞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런 입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주 앉은 것도 중요하지만 위로가 되겠지만 이 곁에서 앉아준다, 곁에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게 더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죠. 파라칼레오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곁에서 앉아 함께 이야기하며 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자, 이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를 돌보실 때에 성도들이 처한 그 자리에 함께 앉으시고
성도들이 바라보는 그 세계를 같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다. 그리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 사실 우리 같은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을 어찌 이해하시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사람의 이 세세한 작은 것까지 어떻게 다 간섭하실 수 있으랴.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 일어나는 번민들을 다 어떻게 아시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 할 수 없도록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으시고 오시어서 사람들과 함께 되셨고 사람이 겪는 모든 고난과 슬픔, 탄식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죠. 심지어는 그야말로 배신, 모함, 버려짐, 십자가의 죽으심,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겪는, 사람의 그 입장에서 처한 그 자리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환난들을 다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같은 마음을 품으십니다. 우리가 동정한다라는 동정,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뜻이잖아요. 영어에서도 compassion이라고 할 때 같은 마음 혹은 같이 아픔을 공유한다라는 뜻입니다. passion은 고난이라는 뜻인데 이 calm은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 고난에 같이 참여한다, 고난을 같이 나눈다라는 의미로 compassion, 동정, 위로 이런 말을 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나셔서 사람과 함께 그 대화를 나누시고 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실 때에 여러 군데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면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씀으로 번역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좀 바꿔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으로 바꿨더라고요. 근데 불쌍히 여기다는 말씀도 좋지만 사실은 불쌍히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조금 다른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전엔 민망히 여겼다고 표현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히 여겼다 정도로 표현이 안 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이입이 되어서 고통스러워하는, 함께 아파하는, 그래서 원어의 뜻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그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뜻이에요.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을 겪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불쌍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그를 동정하시고 손을 내밀어 낫게 하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장면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위로로서 예수님의 베푸신 그 위로로서 슬픔당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환난을 겪었지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서 자신의 경험을 고린도 교인들과 생생하게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당한 환난은 그러면 무엇이었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어렵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했을까? 쉽게 말하면 될 텐데 우리가 당한 환난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아주 그 강조적으로 그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에 부정을 한 거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어지는 거죠. 꼭 알았으면 좋겠다. 내가 당한 환난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좀 알아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고 얼마나 힘든 사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저를 좀 알아주세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위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그 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고난을 너희도 함께 알기를 원한다.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는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사도가 이런 말 하는 거 쉬운 건 아닙니다. 내가 죽는 줄 알았다. 죽을 뻔했네. 죽겠네.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말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가 무슨 환난을 만났길래 이런 말까지 다 하고 있을까? 바울은 워낙 많은 환난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죽을 고비를 많이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었죠. 고린도후서 11장 그 뒤로 가면 바울이 경험했던 죽음의 고난들, 죽음의 그 고비들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장 23절 이해합니다. 그가 옥에도 많이 갇혔고 옥에 갇히는 과정 속에 매도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여러 번이에요. 여러 번 죽을 뻔하였노라. 그 여러 번 죽을 뻔한 일들을 또 그 뒤에서 몇 가지를 나열합니다.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요. 뭐 강도를 만났을 때, 광야에서 다닐 때에, 혹은 배 위에서 파선할 때에, 시내를 다닐 때 어디인들 위험한 곳이 없었겠습니까? 항상 죽음의 고비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유대인의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이게 다 한 번 맞을 때마다 다 죽음의 고비를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매를 맞으면 잘못하면 죽는 사람이 쇼크살을 할 수가 있거든요. 바울이 이것을 5번이나 맞았다. 40에 감한 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매냐면 신명기 2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사람을 어떤 범죄자를 태형을 가지고 다스려야 할 때, 매를 때려야 할 때 40대를 넘기지 말라. 40대까지는 때리려니와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신 거예요. 더 이상 맞으면 사람이 천해지거나 목숨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형제들을 그렇게 너무 취급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범죄자도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 범죄자의 그 인권이라든지 그 처지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을 넘기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40대까지는 때려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제 그들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면 40대를 잘못 카운트하다가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40의 안전장치로 하나를 뺀 겁니다. 이것은 자기의 형제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인권 차원에서 했던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은 그런 차원에서 배려를 하셨지만 율법주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더 어기게 되죠. 혹시 카운트하다 보면 틀릴 수 있잖아요. 하나라도 더 때리면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39대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 매를 맞는 그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이 아니었고 매를 가하는 사람들의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였다. 출발이 다르죠. 어쨌든 바울이 이런 매를 5번이나 맞았다. 태장에 3번 맞았다. 태장에 맞는 것은 몇 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맞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들의 매가 아니라 이방 세계에서 주로 이제 로마의 그 사회에서 매를 때릴 때 이렇게 매를 때리게 되는데 옷을 막 찢어 벗기고 사람을 때리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매를 맞는 장면이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완전히 옷을 그냥 험하게 찢어 벗기고 그를 매질해서 피투성이가 되어지는 이런 상태. 이런 매를 3번이나 맞았다. 이것도 다 죽음의 고비였어요. 쇼크 살 수 있는 거죠. 정말 천해지는 거죠. 이런 죽음의 고비를 그가 견뎠던 것입니다. 한 번은 돌에 맞았는데 돌에 맞아 죽을 뻔했죠. 완전히 죽은 줄 알았습니다. 루스드라에서 그가 돌에 맞았을 때 사람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에 내다 던졌다라고 돼 있어요. 숨이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일어나서 생명을 회복하고 거의 죽었다 다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3번 파선했다. 뭐 이런 말씀들이 계속 죽음의 고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죽을 뻔한 고비들이었는데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그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특정하기가 좀 어렵지만 아마도 이 말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있을 때 당시와 가장 가까운 경험을 말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요. 과거에 있는 것들은 고린도 교인들도 알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당한 이 고난은
고린도 교인들이 모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아마도 최근에 당한 고난을 의미한다,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당시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은 무엇이었을까? 이때 바울이 얼마 전에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에 있어서 이제 바울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복음 선교의 거점 도시가 되어집니다. 여기에 3년간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자를 가르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복음이 두루 퍼져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복음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에 이 일을 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대인들이 시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는 유대인이 아니라 그 에베소에 있는 헬라 사람이었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름까지 나와요.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 은을 가공을 해서 은으로 만든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감시라고 말을 이렇게 표현을 어렵게 했는데 은을 가공해서 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은 우상을 사람마다 하나씩 사가지고 가서 자기 집에다 모셔놓고 자기에게 복을 비는 우상 숭배를 돕는 일을 했던 사람이죠. 우상 제작자요, 그걸 판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전 지역에 하나님 말씀이 두루 퍼지게 되어지므로 우상은 헛것이다, 의미 없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장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것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직업으로 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바울에게 시기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물론 그가 정말 우상은 헛것이다, 하나님만 믿어야 한다, 이런 신앙을 해뒀다고 한다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을 시기하여 그를 붙잡아 그 분한 마음에 그 원통함을 풀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의 일행을 붙잡게 되어집니다. 원래 타겟은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찾을 수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일행들을 붙잡아 극장 안으로 그를 데리고 들어가서 극장문을 걸어잠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난동을 부리며 저 사람을, 그 성난 군중들이 모여서 몇 사람을 앞에 세우고 폭도 변한 사람들 앞에 벌벌벌 떨게 되었던 것입니다.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어요. 이 광경을 바울이 밖에서 지켜보며 자기가 자기 동료들을 구하러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들어가면 지금 죽으니까 절대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게 될 때 바울이 그 환경 속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 폭도로 변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며 그는 여기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폭도로 변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때에 느껴지는 그 두려움, 그 공포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똑같은 상황을 예수님께서 겪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처형을 당하실 때에 화난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인민재판을 받으시죠. 이게 정말 인권을 유린한 재판이 바로 이 인민재판입니다. 여기에는 법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성난 아우성, 감정에 치우친 자들의 울분, 이걸 가지고 소리를 높이 외치면 법정에서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들이 많았던 것이죠. 지금 공산주의 국가에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화난 군중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에 언도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말이죠, 뚜렷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기저에,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죄악의 세력이 그 사람들의 영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들어가 보면 그 사람 속에 사람마다 붙잡고 있는 그 죄악의 세력이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서 십자가의 처형의 언도가 되어지셨습니다.
바울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2시간 동안 밖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바울은 모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죽게 되었구나. 엄청난 죽음의 공포, 그 프레셔가 바울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었어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다 죽었다고 생각한 모든 살 소망이 끊어진 상태가 되었었다.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사도이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참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정말 인내를 강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참는 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건디며 참는 거잖아요. 참는 거다. 그렇게 인내를 강조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이 참음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을 체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모두가 다 힘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생이 끊어지는 듯한 환난을, 그 고통을 경험했던 것이고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은 고린도 교인들대로 환난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며 또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있는 우리들은 또한 여기에 처한 고통과 환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어쩌다가 미국까지 와서 코로나가 제일 극성인 미국에서 이런 일을 겪나 그런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이 지금 훨씬 더 의료 시스템도 좋고 훨씬 더 사람들을 서포트 잘해주고 도와주고 보호해 준다는데 한국에 갈까? 또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디인들 이 세상에 환난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피하고 저렇게 피하고 그렇게 피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환난은 말이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환난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가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환난을 통한 깨우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2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전주부터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온라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때 못 오신 분들도 꽤 계시죠. 그래서 벌써 이제 3주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에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주일날 아무런 그런 지장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성가대를 일찍 봉사하고, 성가대에 오시는 분은 아침 일찍 올 때 우리는 성가대에서 일찍 가야 되고 힘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하면 성가대 안 모이니까 참 편하다,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그때가 그립구나, 그때가 참 행복한 시간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만나고 대화를 하고 예배 끝나고 우리가 친교하고 식탁에서 마음껏 떠들면서, 그땐 좀 침이 튀어도 상관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큰 소리를 얘기하는 사람 이상해요. 다 피하고 싶죠.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때 그런 위험이 없을 때 서로가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국밥을 나눠 먹고 대화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누던 그 시기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때의 그 귀함을 잘 몰라요. 그게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평범한 일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그 일이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그 상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었는가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 예배가, 그렇게 드려왔던 예배가 참으로 소중한 것이었구나, 언제나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리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코 지금 이 기간이 얼마나 길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나태하게 만든다거나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서 강화시키고 신앙을 더 간절함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의욕이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죠. 환난은 환난이로 돼.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깨달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환난의 의미를 더 한 단계 더 깊게 해석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환난을 통하여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환난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말이죠. 정말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야,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거구나, 나를 미워하는 거구나,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무슨 일을 당하고 나서. 근데 해석을 잘해야 돼요. 어떤 의미로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는가? 바울이 이렇게 해석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 환난은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인 것이다. 놀라운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 우리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되어집니까? 대부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제일 1차원적으로는 자기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지혜, 자기의 실력, 능력, 갖고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아니하고 절대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환난을 통해서 깨우쳐 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혼을 깨우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영적으로 듣는 거죠. 해석적으로 듣는 거예요. 바울아, 내가 너의 구원자다. 세상이 아니야. 너의 실력이 아니야. 심지어 너의 경건도 아니야. 이런 것이죠. 오직 나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는 전능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모든 구원과 능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진리를 바울에게 더 깨우쳐 각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물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신앙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웠던 충실한 사역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당시에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원래 그 출발부터요, 아주 비범한 사람이었죠. 출발부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비범한 사람이에요. 사실은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변화되어서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며,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의 바울의 상태는 그의 사역의 그야말로 정점, 클라이막스에 이를 때였습니다. 그 증거들이 쭉 나오죠. 그가 초기에 사역을 했을 때는요,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범하고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냥 무명의 사람으로 다소에 묻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있던 사람인데, 점점 역사의 무대로 나오게 되어지죠. 바나바를 만나게 되어지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점점점 그 사역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지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선교 여행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 지중해를 의미 모든 말씀들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때에 바울,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혹은 그 후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때는 바울의 사역이 최고조로 무르익었을 때였어요. 3년 동안 말씀을 증거하면서 에베소에 많은 제자들이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점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사역의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만 사역을 했지만 그에게서 제자가 되어 훈련을 받은 사람이 다른 곳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파송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라.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어져요.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그의 제자가 세운 교회입니다. 복음의 역사가 이렇게 그 다음 세대로,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것이죠. 놀라운 역사. 이게 정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결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라오디아 교회를 세우고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옆에 있는 도시들마다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역이 그야말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더 왕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정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바울도 이것을 바라보면서 무한한 기쁨과 보람이 있었을 거예요. 야, 정말 의도한 대로 되는구나. 정말 제자가 제자를 낳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의도한 대로 되는구나. 복음의 역사가 놀랍게 번져가고 있구나. 그런데 바로 그런 그 시간, 결정적 시간에 바울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의뢰하려는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왔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론적 신앙만 가지고 신앙이 세워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바라보실 때 오직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훈련은 이 혹독한 환난의 과정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자 하는 신앙의 실천적 결단이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그냥 이론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그런 환난 속에서 자기가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진 그 극한의 고난 속에서 나를 의지해서는 정말 살 수가 없는 것이구나,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요 능력이시다라는 것을 더 절실하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신앙의 결단, 실천적 결단이 일어날 때 새로운 삶을 또한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많이 배울 수는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해야지, 그게 정말 진실한 신앙이야, 이렇게 듣는 것과 인식해서 알아듣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새로운 신앙의 차원으로 이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일이 잘 될 때, 어떨 때예요? 열매가 맺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번져나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이 잘 될 때, 그때는요, 그 당사자는 훈련이 안 돼요. 일이 잘 되는데 무슨 훈련을 봐? 야, 잘 되는 거 좋다, 신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 깊이 있는 훈련은 안 되어집니다. 오히려 일이 안 될 때, 망가질 때, 자기 힘으로 견딜 수 없는 혼란 가운데에 처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훈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거 가지고, 성공하는 거 가지고는요, 훈련이 안 돼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주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철저히 훈련시키신 하나님,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철저하신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고된 영적인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길러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때로 힘들어서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련을 당했을 때, 그때 사람으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그때 비로소 사람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지는 거죠. 정말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야.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고백을 하며 더 새로운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철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철이 아닙니다. 환란의 불을 통과하고 갑자기 또 차가운 물 속에 들어갔다가 여러 번 두들겨 맞은 그 철이 강철로 변화되어지고 더 다른 철을 깎는 철이 되어지는 것처럼, 철이하고 다 똑같은 철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함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함은, 우리가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는데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함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환난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환난, 딱 그 환난 하나만 보면 절망을 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우리한테 닥쳤을까? 정말 고통스럽다. 그야말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거예요. 절망을 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믿음으로 서 있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인내하며 훈련을 쌓아가서 결국은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낳게 되어지죠. 삶이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격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의 깊이가 달라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자세가 달라진다는 말씀이, 그게 바로 연단이에요. 단단해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든요. 뭐 그렇게 표현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말이죠. 그 심령이 새로워진다.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가 되어져서 변모되어진 모습으로 새로워진다, 이 뜻입니다. 연단. 근데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 말씀을 쭉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만드는 것입니다. 환난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환난이 없이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환난이 없이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소망을 이룰 만한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기대하는 바도 없어요. 늘 평안하게 모든 것이 잘 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을 것도 없죠. 근데 환난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가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게 다 죽을 고비들입니다.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환난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여러분 지금 현재 고통당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코로나 코비드-19에 붙잡혀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것을 자기 삶에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난 속에 있죠. 현재 일이나 혹은 장래 일이나, 여러분 이거 언젠가는 지나갈 거예요. 곧 지나가겠죠. 그럼 이것이 지나가면 더 이상 환난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더 큰 것이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장래 일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어떤 환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은혜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을 더욱더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능력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숙의 세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환난 때문에 소망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환난 속에 소망은 더욱 분명해진다. 위로의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무조건 소망이 있는 건 아니죠. 왜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위로해 주시며 이기게 하시며 견디게 하시고 마침내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하여 더 선한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신앙의 눈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 우리의 삶을 다루어 가십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서 하나님의 쓰실 만한 그릇으로 오늘도 다듬고 계시고 빚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쓰심에 합당한 온전한 그릇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환난을 만났지만 온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잘 죽음의 공포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가족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에 있지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뚜렷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위로자이신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하고 더 온전한 신앙의 세계, 소망을 이루는 그 세계로 나가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때때로 우리가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허용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저와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믿음이 간절하지만 절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어리석음 때문에 편안한 일을 만나면 그 모습이 약해지고 둔해지고 흐려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고백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환난을 만났을 때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더 뚜렷이 주님을 바라오며 그 속에 더욱더 새로워지고 견고해지고 환난을 이기고 소망을 이룬 그 믿음의 세계를 향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맘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곳에 흩어져 있지만 오늘의 복된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 컴퓨터의 모니터 앞에 앉아 주 앞에 마음을 모으며
함께 경배에 참여한 믿음의 백성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하나님 백성들, 오직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가운데 주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에 능력의 팔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어서 이 모든 환난과 고통을,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의 능력의 팔로 하나님 백성들을 안위하여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 보좌 앞에 경배를 드릴 때 저희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주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의 정성을 모아 중심을 모아 믿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이 일에 참여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사오니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옵시고 신앙 고백을 받으시옵시며 하나님 백성들 더욱더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또한 번성하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삶을 들여 헌신하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린 모든 주의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 우리 김천호 입사님 몇 분 들어와 계세요? 지난주하고 큰 별 차이가 없으시네. 네. 얼마요? 네, 그랬군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설교가 딱 끝나면 벌써 온라인을 딱 끊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축도할 때까지 광고도 있고 또 성도에 나눠야 할 부분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함께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19 때문에 우리 주일 예배는 다음 주도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더 연장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바로는 부활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길 원하지만 사실상은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지금으로 봤을 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지 모른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진행되는 모습을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순서에 똑같게 일어나실 때는 함께 일어나시고,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가정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교회에서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롭고 좋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서로 멀어져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더 좀 그리운 마음이 더 들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서로 연락도 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때야말로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진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을 속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멀리 떨어지지만 마음은 하나 되어지는 이 일에 같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카고도 지금 한 3,500명, 이 지역에 시카고 일리노이가 3,500명 정도가 넘은 것으로 지금 집계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레이 카운티 쪽은 조금 적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 대화할 때도 좀 멀리 떨어져서 대화하시고 6피트, 최소한 6피트, 목소리 좀 작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면 좋겠고, 지금은 좀 이렇게 뭐 한 60피트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상관없는데 저는요 여러분들은 좀 서로 대화할 때 조심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가 같이 회중 집회로 주일 예배를 모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드리는 분들이 헌금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도 갖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님들의 헌신과 참여, 봉사, 충성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건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고, 여러분들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이 메일로 헌금을 참여하는 방법이 제일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위험하진 않습니다. 대신 시간이 좀 걸립니다. 제가 그것을 이번 주에 메일을 받은 것이 9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이 좀 메일이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문제는 아니니까 그렇게 참여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잘 모아두었다가 정립해 두었다가,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것이 적든 많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주일날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니까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아이들도 정립을 시켜서 1불이 됐든 2불이 됐든 정립을 시켜서 우리가 주일날 한번 모일 때 그걸 다 한 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방법, 이런 것들을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유수급 학생들 그렇게 교육을 시켰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은 모습으로 여기 이 일에 함께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성도들 한 주간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라고요. 또 다시 어떤 모습으로 계속 커뮤니케이션이 이어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송 36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게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지금은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한 저희를 건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그 아들 아낌없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약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강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환난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의 세계를 향하여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